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중심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묵상할 때 은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세미나 강사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그는 청중들 보는 앞에서 자기 지갑 속에 있는 100달러짜리,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넘는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 꺼내들었어. 마치 은행에서 갓 찍어낸 밥바단 신권이었습니다. 손에 쥐고 흔들면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여러분, 이것은 100달러짜리 지폐입니다. 저는 이것을 원하시는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미국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앉아있는 청중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손을 들었어. 그 모습 보더니 그 세미나 강사가 갑자기 그 새 돈을 막 구기는 거죠. 이리저리 구기고 막 구겨버렸습니다. 구겨진 그 지폐를 들고 또다시 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겨진, 이렇게 참으로 엉망되어진 이 돈이라도 갖기를 원하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또 손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세미나 강사가 그 구겨진 이 지폐를 땅에 던지더니 구두발로 지근지근 밟았어. 흙 묻은 구두발로 지금 밟고, 그리고는 그것을 들고서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지폐가 이렇게 구겨지고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갖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다 손을 들었어요. 그때 이 세미나 강사가 이런 말로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100달러짜리 지폐가 아무리 구겨지고 짓밟혀졌어도 여러분이 이 돈을 원하시는 이유는 이 돈의 가치가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실패해서 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당하는 환난 때문에 짓밟히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더러워졌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치는 상실되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성도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얼룩덜룩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소홀히 생각하거나 가소평가해서 안 될 것입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흠을 졌지만은, 부족하지만,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내 산 아들아, 딸아 기뻐하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 우리가 소중한 인물이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가소평가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여러분들이여,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긍지와 자부심과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성경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첫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런 명령하지 아니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소금처럼 빛처럼 없어서 안 될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 주님이 선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없어서 안 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안에 주를 찬양 예배하는 여러분, 저 한 분 한 분은
소중한 소금과 빛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소금인 우리를 필요할 만큼 참 부패한 것이 세상 아니겠어요? 빛된 우리를 필요할 만큼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3장을 보십시오. 그 3장에 보면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가지 부탁하고 명령했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했습니다. 다 먹고 다 즐기고 다 따먹었었지만 동산 가운데 선악 알게는 과일은 따먹지 말라. 예. 근데 보니까 먹고 싶고 따먹고 싶고 보함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뚝 따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쫓겨났습니다. 3장 사건이요. 그 다음에 4장, 5장, 6장 불과 몇 장 또 지나지 아니해서 불구하고 성경 말씀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온 땅에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오죽 했으면 하나님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사람들 바라보시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하나님 마음이 근심됐다 했어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노아와 그 가족들 8 식구만 남겨놓고 다 홍수로 물로 쓸어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몇 세대가 흘러가지 않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 산들이 지극히 타락했어요.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 후손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가정 후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 산들이 얼마나 죄악이 큰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그들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거스려 비판하고 정죄하더니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만큼 아주 아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지 않습니까? 신문 보기가 두려워요. 또 TV 듣기가 두려워요. 인터넷 보기가 두려워요. 얼마나 악한 세상, 얼마나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까? 마지막 심판에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날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실 그 광경을 아주 사사히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채 어둠을 헤매며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 어둠을 누가 밝히겠습니까? 그들을 생명길로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정치인이 할 수 있습니까? 과학자가 할 수 있습니까? 지식인이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자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들을 돌보는 어느 교도관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를 깨우치지 못해서 운명자가 참 많았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 가운데 글 모르는 운명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 한 교도관이 왜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들어왔는가? 무식해서 그렇다, 무지해서 그렇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죄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글을 배우라 문맹 대치 운동 전개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그 교도관 뜻을 받들어서 매일매일 가나 따라 글을 깨우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글을 읽을 줄 압니다. 쓸 줄도 압니다. 이제 짧은 시도 쓸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생각도 기록으로 남겨서 보여주면서 칭찬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때가 되어서 출소할 때가 되어서 이제 나가기 전에 교도관을 찾아왔습니다. 자기에게 글을 가르쳐준 것을 감사하면서 이런 다짐했습니다. 교도관님, 이제는 글독 교체설이 시사람 되어서 교도관님의 은혜 꼭 보답하겠습니다. 아니, 교도관님이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지. 참 보람되다. 그래서 격려해 주었어요. 열심히 살았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6개월도 안 됐는데 그 사람이 또 죄를 지어서 다시금 감옥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도대체 왜 돌아왔는가? 그 교도관이 살펴보았더니 그 사람 제목이 문서 위조죄였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글을 배워서 그것을 써먹으라고 했더니 남 사기치고
남 등쳐먹는 문서 위조하다가 쇠고랑차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도덕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타락하고 어두운 이 세상 바로잡아갈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 성도들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땅에, 점점 썩어져가는 땅에 우리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 당시는 지금같이 소금 정제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금바다 사해 근처에서 생산된 소금을 그들이 쓰고 먹고 마셨어요. 제가 성지순례 해보니까 소금바다에 가보니까 수영 못하는 분들도 가서 수영할 수가 있어요. 소금이 얼마나 많은지 둥둥 뜹니다. 누우시면 뭐 아무것도 찬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올라오고 손에 성경책도 볼 만큼 둥둥 뜨는 것이 소금바다, 소금이 많은 바다. 그러나 이 사해바다 옆에 소금 덩거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해바다 소금은 이 이물질이 많아요. 석고라는 이물질이 많은데 석고의 색깔도 하얗고 소금도 하얗고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고 음식을 맛있게 하지만 근데 이 석고 맛은 비를 거스르는 역겨운 맛을 냅니다. 그래서 소금에 석고가 많이 섞여 있으면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어떤 데는 소금을 담아놓은 그런 이 바구니를 밖에 내는 비가 와요. 비가 오면 석고는 녹지 않고 소금만 녹고 나중에 먹으면 맛이 없어요. 역겹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주인이 밖에 내다 버리는데 밭이나 정원에 버리면 논밭을 수 없기 때문에 길바닥에 버립니다. 길바닥은 사람이 가면서 밟고 오면서 밟는 것 아닙니까? 밟고 밟다 보니까 소금과 석고가 잘게 부서져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소금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내면서 자신의 기능을 10분 발휘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고 역겨운 냄새를 내고 맛을 내면 결국 길에 버린 바다에서 오가는 사람들 밟힌 바다에서 먼지처럼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물론 소금이 밟힌다고 해서 먼지처럼 부서진다고 해서 소금이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은 소금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한 대로 100달러짜리 지폐를 아무리 꾸이고 짓밟아도 그 100달러 가치는 남아있듯이 우리가 참으로 범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구원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소금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 많은데 그 사명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은 빛에 대해서 살펴보면 더 분명해지죠.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의 속성이 뭐예요? 빛의 속성 첫 번째 어떤 되는 것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모든 걸 감추고 숨기지만 빛은 주변의 모든 걸 환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하나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성지순례 하게 되면 산들이 많은데 우리 같은 산이 아니고 두 구릉지 같은 언덕 같은 산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구릉지 산 꼭대기에 집을 짓을 왜? 전쟁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살다 보면 저 멀리 이방 나라들이 적군들이 말을 타고 오거나 병거 타고 오면 군사가 보이면 도망을 하고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집들은 아주 흰 대리석이라든지 석고로 집을 많이 짓기 때문에 낮에 햇빛을 비치면 멀리서도 하얀 집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 집에도 저 집에도 등불을 켜니까 그 불빛이 모이고 모여서 멀리서만 큰 동네 빛이 비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빛은 자신도 드러내고 주변의 물체도 환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15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리라. 집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집안에 환하게 비추려 하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얹어놔야 돼요. 등불을 켠채 그 말통으로 덮어놓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한 것은 곡식을 뗄 때 사용 그릇 아닙니까? 열대가 되면 한 말이 됩니다. 아무리 등불을 켜서 아무리 밝은 빛을 켰다 할지라도 말 아래에 두게 되면 등불 켠 의미가 없어. 등불 켠 사람도 보지 못하고 온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안타깝죠. 물론 등불을 말 속에 집어넣었다 해서 등불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등불은 등불인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 캔자스 주에 있었던 실화예요. 농사하는 두 부부가 4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들판에 갔어요. 근데 4살 먹은 아이는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근데 엄마 아빠는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애가 없어졌어요. 근데 미국의 밀밭이 얼마나 큽니까? 함창 들보다도 10배, 20배 더 큰 넓은 들인데 아이를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미리 자라가지고 4살 먹은 아이보다 키가 더 커버렸습니다.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아무리 찾아도 아이를 찾을 수가 없어서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을 찾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소식들은 동네 사람들 다 모였어요. 100명 넘는 동네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면서 쫙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 옆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아이가 있어 가보니까 이미 아이는 죽은 채 누워 있습니다. 그때 그 기사를 접한 잡지에 머릿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하지 못해서 그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방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주 시민이 우리 경북대 학생들 포함해서 한 10만 7천 명 가량 되는데 기독교인이 7천 명 되지 않아요. 거의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에 북이라는 장애물에 푹 빠져서 어둠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집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생을 알지 못하고 흑암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걱정마다가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건질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주스문교회 2015년은 너무 중요한 해다. 저는 그래서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 25일까지 참은 뉴 라이프 프로젝트, 새생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강구하고 했습니다. 이 일은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손에 손을 잡고 참으로 이접듯이 참으로 나갈 때 한 영혼을 건지고 또 건져서 날마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영혼 때문에 축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소금 한 알갱이는 미약해요. 이것이 합칠 때 짠맛을 냅니다. 빛 한 줄기는 미미합니다. 그러나 빛이 모아지고 광선이 합쳐지면 어둠을 환히 비추는 큰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세요. 너 하면서 단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하면서 복수를 사용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너희들이, 우리들이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많은 영혼이 새 생명 얻고 바른 길을 갈 건데 이 사명 감당하라. 우리 몸된 스문교회 일 감당기를 축원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말 아래 등불 좀 숨어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힘을 모아서 주신 사명 감당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 손을 잡고 집 나서면서 당부합니다. 야야,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서 너희 부모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참으로 칭찬받게 네가 착한 행실을 하면 우리 가문도 영광 나타내고 너희 아버지가 네 때문에 존경받는다. 알겠지?
소금은 자신을 녹임으로써 짠맛을 냅니다. 등불은 자신을 불태움으로 빛을 발합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 빛이 빛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자기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짊어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다만 때로는 핍박당하기도 하고 왕따당하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핍박과 고난 속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들은 고난을 저주라 생각합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사명 감당하다 고난받는 걸 축복이라, 고난 통해서 우리가 오늘이 세워지고 고난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고난 통해서 여러분과 저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는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사명 감당하는 고난 통해서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걸 생각하면 고난 받을 때 야고보서 1장 말씀, 기뻐하라, 예수님도 즐거워하라. 일본의 이 빈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해진 한 여인이 있죠. 여러 기독교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이 여사 이야기. 이 아야코 여사가 한때 척추에 이상이 생겨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가만히 누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척추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만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뭐가 하기는 했는데 뭘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 그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밝은 웃음을 선물로 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고난 가운데 결코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리고 그날부터 얼굴을 확 폈어요. 아주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간호사님이 와도 웃으면서 인사하고, 의사 선생님에게, 환자에게, 방문객에게, 많은 자에게 참으로 환한 얼굴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같이 누워있던 다른 환자가 물어보았어. 아니, 허리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면서 누운 사람이 뭐가 기뻐서 그렇게 즐겁다고 환하게 웃기만 하냐. 그때마다 미우라 아야코에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해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보내고 어두운 간에 헤매던 나에게 가지간도 심어주고 갈 길도 보여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중에 그런 태어난 다음에 어느 글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건강할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었다. 우리가 형통할 때만이 시험 합격하고 승진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 많이 벌이고 잘 될 때만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더 큰 영광을, 더 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고난 닥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씀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알지 못하지만 두고 보면, 시간 지나면 그때 그 고난이 오히려 저나 회복되었구나, 그 고난이 나도 살고 나만 살게 되었구나. 그러므로 형통할 때도 찬송하고 잘 될 때도 주께 영광 돌리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께 감사하고 사명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 얼굴이 잘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에서 없어서 안 될 소중한 존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VIP, Very Important Person, 대단히 중요한 인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경고했습니다. 소금처럼 기꺼이 우리 자신을 녹임으로 짠맛을 내어 주변에는 좋은 영향 끼쳐야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쁜 영향 받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떳떳하게 등경에 올려놓은 등불처럼 빛을 내야 되지. 그저 말 아래 숨겨진 등불같이 숨어 지내고 예수 믿는 거 감추고 밥 먹을 때 기도도 하지 않고 남에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서 안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될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중한 존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분 나타내 두려워하지 말고 끓이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됨을 보여주고 아들 딸답게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